그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죠.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고 뭐 또는 검은 대륙 개척자다 그렇게 불려지던 영국의 선교사이면서 또 의사고 또 더 나아가서 개척자 특별히 탐험가가 되어졌던 리빙스톤. 리빙스톤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는 할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톤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참 선교사 중에 그와 같은 선교사가 어디 있을까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영국 황실에서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말년에 이제 잘 편안하게 쉬시면서 사시라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빙스톤은 그 모든 제안을 거절하죠. 그렇게 좋은 조건을 제안받은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아프리카 들어가는데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남은 여생을 선교로 보냅니다. 그렇게 보낸데 하루는 제자들이 아무래도 선교사님이 안 나오세요. 안 나오시니까 제자들이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그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생을 마지막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참 이분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도의 진액을 바치신 분이시구나. 안 그러면요, 그렇게 운명을 하실 때, 뭐 우리가 오늘날 소천 받으실 때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갔을까? 야, 참 복된 죽음이다. 야,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부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어떤 믿음에 참 연세 많으신 분들의 그분들이 이제 소원이 뭐냐? 그분들의 소원이 참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임종하기를 그렇게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이제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을 할 때 두 가지 이렇게 보이는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종종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천사가 온다 하더라고요. 임종 직전에 천사가 와서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천사가 온다고,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성도의 죽음, 성도의 임종이 진짜 천사가 나를 데리고 오는 그 죽음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 봅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데려가시는 이런 우리의 죽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생각을 해보느냐? 우리 초기 성도들입니다. 초기 성도들은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또 바울 서신에서 이래 보면 초기 성도들은 자기 당대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 그러면 자기 당대에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주님 기다리겠어요? 주님 기다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죠.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래, 그분들은 자기 당대에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순교도 뭐 그냥
뭐 망설일 거 없어요. 그냥 막 순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면. 저는 그래 봅니다. 그분들이 초기 성도들이 자기 당대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겠어요. 그래, 간절히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 그분들의 삶은 땅의 모든 지체는 다 죽여버려요. 그래, 땅의 모든 지체, 육신적인 것은 다 죽이면서 살지 않겠는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 맞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자, 우리 성도는요, 오늘 복음적인 신분, 우리 복음적인 신분이 뭐냐?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저는 요즘 와서 더 확실히 복음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맞죠? 그래, 그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내게 임재하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그래, 내 모습이 점점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삶 자체가 주님을 닮아간다. 할렐루야. 그래, 많은 목사들의 생각은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그래,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빨리 부흥시킬까? 여기에 모든 목회에 대한 목표를 가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얼마나 내가 많은 참 교회 성도의 숫자를 많은 숫자를 부릴 것이냐? 그래, 그게 아니고 그거는 목회자 또는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분은 뭐냐? 그 사람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자, 이 부분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냐?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내 어려울 때나 또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을 사모하며 내가 그분께 예배할 때마다 그분이 내게 임재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닮아가는 모습을 그 모습이 나타나는 그것을 성도의 신분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오늘도 이와 같은 신분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창조의 원리를 좀 보도록 합니다. 누차 제가 창세기 1장 27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다. 그래, 하나님 창조물입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아담과 하와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영혼을 주셨다는 것. 그래,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혼을 주셨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이 말씀을 좀 빌리자고 하면, 우리 인간은 흙으로 다 빚었잖아요. 인간을 흙으로 빚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빚은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여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거요. 그래, 생명이 되었다. 살아났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여니까 그 사람의 모양으로 빚은 그 인간이요, 그냥 살아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흙 속에 들어가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흙 속에 들어가니까 그 흙이 완전 살아나버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났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여기서 조금 도입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이 창조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실 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봐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우리가 빌려서 보자 한다고 하면 아담을요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모형으로 그 형상으로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담만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창조를 합니다. 그래 지구상에 아담 하와 외에는 창조하지 않았죠.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만이 창조하는데 아담을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의 모양으로 그 모형으로 창조를 해 주십니다. 그게 아담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창조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아담을 그렇게 창조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지만은 아담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아담을 완전한 인간인 그 아담을 오실 메시아의 모형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것. 이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자, 오실 메시아 그 모형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그 모형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완전한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보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럼 사단의 유혹이 구체적인 유혹이 뭐냐? 자,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산에 또 무슨 열매가 있냐? 영생과가 있어요. 영생과. 그럼 이 영생과는 뭐냐? 아담이 영생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졌다니까요.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사단에게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했다고 하면 영생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을 받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유혹을 받을 때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느냐? 봐라. 영생과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처럼 죽지 아니하고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사단의 유혹이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 사단이요 이사야 14장에 가서 보면 이사야 14장에 어떻게 거기에 12절에서 14절에 보여주고 있느냐. 이 사단 루시퍼, 거기 보면 루시퍼가 나옵니다. 이 루시퍼가 자신의 보좌를 보좌화해야만이 내가 새벽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신이 새벽별 되려고 했다니까. 그래 새벽별 되기 위해서 보좌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보좌를 어떻게 완전히 보좌화, 그래 보좌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가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 그래 아담을 유혹하는데 네가 영생과를 따먹으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영생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생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유혹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완전히 아담은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유일하게 영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저는 리빙스톤을 이렇게 그분이 마지막 기도하면서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임종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놓고 아프리카 그 사람들을 구원을 놓고 영혼을 다하는 기도를 하시구나. 영혼을 다하는 기도. 그래 영혼을 다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영혼을 다하는 기도. 이렇게 알아야 돼. 그래서 아프리카에 그야말로 리빙스톤은 선교사의 아버지입니다.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참 하나님께로 구원받게 했는지 그의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 리빙스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혼을 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담는 기도. 이렇게 영혼을 담는 기도를 리빙스톤이 드리는 거예요. 리빙스톤이 영혼을 담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셔야 됩니다. 뭐를 아셔야 되느냐? 이 종교인들, 특별히 불교에 제가 지난주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 불교에 그 고성들의 그 기도를 우리가요 참고를 해보면 고성들 그 우리나라 성철 스님 기도를 우리나라 그 성철 스님의 기도를 보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래 봅니다. 어떤 목회자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럼 못합니다. 못 따라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분이요 사단에게 잡혔겠지만은 영혼 드리는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주셨다니까요. 그래 이 영혼 드리는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빙스톤을 보면서 저분은 마지막 생에 영혼을 다 바쳐서 기도하구나. 할렐루야. 영혼을 다 바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교가 저렇게 세상을 정복하느냐는 거예요. 왜 3단체가 저렇게 세상을 정복하느냐. 지금 3단체가 문화부터 시작해 모든 경제, 모든 산업 전부 다 장악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장악하느냐는 거예요. 모슬렘 기도요. 여러분 보세요. 모슬렘은 하루에 5번 기도 안 하면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갈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들어 봅니다. 자, 이러니까 국민적으로 그렇게 하루에 5번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 그 기도 속에는요, 영혼을 다 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다 담는 기도를 들어갑니다. 영혼을 다 담는 기도.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모슬렘이라든지 3단체라든지 지금 모든 여러분 보세요. 저 미국을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모든 경제를 누가 장악합니까? 유대인과 프리메이슨들, 루이에이지 여기에 모든 회원들 이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장악을 해 들어갑니다. 자, 이거를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영혼을 담는 영혼을 드리는 기도를 한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영혼을 다 담는 기도를 하니까요. 이런 기도가 오늘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에 주의 깊게 오늘 메시지를 좀 들어야 됩니다. 주의 깊게 창조적 근원, 이 창조적 근원
창조적 근원, 이 말이 뭐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흙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흙이 살아서 인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적 역사입니다. 창조적 역사라니까요. 그래, 이 창조적 역사를요, 누가 따라하느냐 하면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단도 창조적 역사를 따라하지, 가장하지, 그 역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을 한다니까요. 창조적 역사를 가장하는 거요. 흉내를 내는 거요. 누가? 이 사단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바로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메시아의 창조적인 역사, 그래, 메시아는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그분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구상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그분만이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이 창조 사역에 대한 그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거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창조적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역사를 누가 따라하느냐? 누가 이것을 흉내내느냐? 누가 이 부분에 가정하느냐? 누가 하는 줄 압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요, 이 모습을 볼 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가 지난주 그래 말했죠.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니까 여기에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이 사단에게 큰 권세를 받아서, 이 짐승이요, 권세를 받은 짐승이 자기 우상에게, 여기 보면 성경 보니까 자기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줬보는 거예요. 그래,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우상이라니까요. 짐승의 모양으로 만든 우상이다니까요. 나무로 가지고 만들었든지 아니면 돌로 가지고 만들었든지 어떻든 짐승의 모양으로 빚었다니까요. 나무로 가지고 조각을 했든지 아니면 뭐 흙으로 가지고 조각을 했든지 간에, 아니면 돌로 가지고 그렇게 조각을 했든지 간에 짐승의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었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형상을 만드는 그에게, 짐승에게, 그 만든 짐승 우상에게 뭐요? 생기를 불어넣어 보니까 그 우상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뭐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생명이 된지를 했잖아요. 그리고 살아났는 거예요. 보세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모습이 뭡니까? 사단이요, 창조적 역사를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실제로 사단은 지금도 불교의 고성들이 기도하고, 아니면 저 3단체에 밤마다 모여서 프리메이슨 회원들이 기도할 때마다 뭐가 일어났냐? 사단의 생기를 불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래, 사단의 생기. 왜? 아무에게나 뭐 기도한다고 그래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프리메이슨 회원 중에 진짜 영혼을 담아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철 그 스님이요, 영혼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담은 그에게 이 사단이 뭐요? 뭐를 불어넣어 줍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줍는 거예요. 생기. 그러니까 프리메이슨들이요, 영혼 담은 기도에 생기를 받아보니까, 사단의 생기를 받아보니까 완전히요
그들이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냐? 마치 전무후무한 창조적인 그 역사들이 일어나요. 물론 창조적인 역사는 아니겠지만 그 가장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거는 신이 아니면 저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할 정도로 지금 3단체에서 전 세계의 경제를 다 장악해 보는 거예요. 보세요. 전 세계의 모든 경제를 다. 그게 뭐요? 사단이 마치 창조적인 역사를 흉내낸 생기가 일어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장악돼 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요, 왜 그들에게 지느냐? 우리 기독교가 리빙스톤과 같은 그와 같은 선교사, 그와 같은 목회자, 그와 같은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혼 담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보고 생기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기. 성경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자, 사도행전 우리가 가서 보니까 2장 2절에 가서 보면 혼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뭡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생기. 성령의 생기가 분다니까요. 그래, 성령의 바람이다니까요. 성령의 바람 또는 생기. 이 생기가요, 우리 주사랑 교회 완전히 가득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우리 주사랑 교회에 가득해 보여야 돼요. 저는 왜 그렇게 이 부분을 보고 기도하느냐? 안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데요. 목회자 여러분 절대로 안 그럽니다. 저는 목회자 중에요, 굉장히 신비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러면 제가 보는 모든 신비하는, 완전 신비에 빠진 사람들 기도가요, 대체적으로 기도가 전부 다 구성진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구성진 기도. 그거 전부 다 신비하는 사람들이요. 꼭 우는 것처럼 기도한다니까요. 우는 것처럼. 그거 어디에 잡혀있냐? 신비에 잡혀가. 그러니까 그 방언이 성경적이고 그런 하나님 주신 은사냐? 아니에요. 사단이요, 가장된 방언이요. 사단이 가장된 방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가장된 방언하는 줄 압니까? 그래, 그런 방언을 하고 있다니까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온 교회가요, 무슨 바람이 부느냐? 완전히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흑암의 생기가 불어푼다니까요. 흑암의 생기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영혼 담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영혼 담는 기도. 영혼을 담는 기도를 할 때 뭐가 부느냐? 뭐가 부느요? 성령의 생기가 분다니까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전에 진짜 성령의 생기로 가득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생기로 가득해 보여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왜 3단체가 저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장악하느냐? 사단이요, 뭐를 따라한다 합니까? 창조적인 역사를 가장해가 역사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프리메이션 3단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고성들의 기도를 보세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갑자기 불교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이야, 얼마나 그 불교 그 점쟁이들부터 시작해가요, 그 절에 밀려와서 거기에요, 그 한 방 안에 큰 방인데 그게요, 사람들이 가득하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완전 개구리 소리가 나더라니까. 아니, 방언을 하는데요, 방언을, 불교에서도 방언하는데 개구리 소리가 들리더라니까요. 제가 불교에 가서 다 확인했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갔다니까요. 거기 방언하는데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개구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방언하는 거 불교에서 다 따라한다니까요. 오늘 이 보세요.
짐승에게 뭐요? 생기를 불어넣어 보는 거예요. 짐승을 살리뿌는 거예요. 자, 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저 모슬렘, 저 불교, 그리고 저 3단체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 우리 기독교가 이 기도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영혼을 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혼을 담는 기도. 자,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 담는 기도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적 신분 회복, 이 부분. 그래, 복음적 신분, 제가 서론이 얘기했잖아요. 많은 목회자는요, 교회에 부흥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거는 복음적인 신분 아닙니다. 그래, 우리의 신분은 뭐냐? 진짜 복음적인 신분은 뭐냐? 요한복음 저는 15장, 16장, 17장,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서 가장 우리의 복음적 신분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꼭 잡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분은 뭐냐? 분명히 주님께서 내게 임재하시는 걸 말합니다. 왜 임재를 합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어졌습니다. 성령이 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누구든지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께서 임재의 축복이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임재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령의 전, 저와 여러분이요, 가장 어렵고 내가 힘들 때 주님은 내게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이것을 보고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와 주님을 내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내 신분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내게 찾아오세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우리를 놓고 그 제자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 17장에 가서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좀 중요한 거 얘기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럽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이다. 이래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23절에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자, 그러면서 24장에 거기에 하반절에 나가서 이런 말합니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 그들이 보게. 그러면 그들이 볼 수 있는 것,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기를 원한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5절에 뭡니까? 거기에도 하반절을 내려가서 이래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누가? 제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 나타나시니까 분명히 이래 말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하나이다. 그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래서 26절에 이래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래서 오늘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병자를 고치든지 그리고 말씀을 하시든지 기적을 행하든지 무리로 걷든지 이 모든 것은 뭐냐?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 메시아, 저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시구나. 할렐루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구나. 그래,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신분은 뭐냐? 주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듯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신분 회복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 우리 신분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내게 임재하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제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날마다 누구를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모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모형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증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는 나무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내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신분은 성령이 계시는 주의 성전이 되어졌다는 거.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일가 친척들 앞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와 같은 우리의 신분이 오늘도 완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오늘도 기름 붓듯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오늘도 가장 주님을,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오늘도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고 주님을 가장 우리의 닮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저들에게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주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임재하신 그분이 나타나시는 이와 같은 우리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실질적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가장 주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